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안에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의 종말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책을 보면 가장 많이 그 책에서 등장을 하고 또 가장 강렬해서 그렇겠죠.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아마 재난 그리고 혼란 막 이런 것일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막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행성이 충돌하기 직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컨셉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 재난이 일어나고 인간이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어떤 한 영웅이 나타나고 다행스럽게 그 위기를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전 세대에는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이런 좀 재난, 공포, 혼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종말이 아예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낙관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 전부터 대두되어 왔던 이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 위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죠. 러시아나 캐나다와 같이 지구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의 절반 이상의 땅이 영구동토라고 해서 2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0도 이하로 꽁꽁 얼어있는 상태였는데 이 땅들이 최근 급속도로 녹고 있다라는 학계의 보고가 많아요. 문제는 그 영구동토에 동물의 사체나 바이러스나 병균들 또 수많은 미생물들이 얼어 있는데 이것들이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또 바이러스와 미생물들이 깨어나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위험을 가져다 줄 거라는 학계의 보도죠.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같은 경우에 이런 인류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선언이죠. 종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안에서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누가는 또 한 번 꺼내고 있어요. 그 주제가 종말인데 몇 번에 걸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가지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까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를
묻고 있을까? 뜬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고요. 굉장히 인과관계가 뚜렷한 질문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는 나라다. 이 세상은 물질이 최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물질, 최고로 값진 보석 이런 것들 지천에 다 깔려 있어서 흔하디 흔하고 전혀 귀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또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부자나 또 힘이 많은 권력자가 존중받고 우대받고 대접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설령 그 사람들의 태생이 천하거나 하던 일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얻은 의의 백성, 의를 얻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백성들은 그 신분을 위협받을 만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부터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그 말씀들을 할 때 힘주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겠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를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도 한번 살펴봤고 다른 병행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중에도 자기들끼리 어떤 다툼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면, 왕 위에 오르게 되면 어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를 두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22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중에도 제자들은 동일한 주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가? 나는 다른가?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부끄러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매일 발견하잖아요. 당시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물리적인 나라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로마를 비롯한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자신들이 높아져서 그 위에서 군림하는 나라,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들에게 안갚음을 있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의 백성,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전과 같은 나라, 그러니까 로마와 같은 그런 나라, 또 다른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진다면 그들과 같은 억울했던 사람들, 억눌렸던 사람들, 고통받던 사람들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또 나오겠죠.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정말 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그 다음 세대들은요, 또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억눌리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한치도 다를 바가 없다면 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남들 위해 군림하는 나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세워지는 나라, 작은 이들까지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나라,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좋은 집안의 사람들만 대접받고 대우받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위정자들도 그런 나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나라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하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말뿐인 나라가 아니라 진짜 그런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물리적인 나라에 대해 물어오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가시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장소나 물리적인 통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얘기하셨죠. 우리 주님은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은 방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물리적인 나라, 가시적인 나라,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어떤 공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나? 네. 그런 얘기일까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혹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목청 높여 외쳤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쳐댔어요. 근데 천국이 어디 왔습니까? 천국이 음식 배달 오는 라이더처럼 이렇게 가까이 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찾아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물리적인 나라가 왔나요?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까? 아니, 후에 멸망했지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얘기하던 그때 즉시로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온 세계를 무력으로 점령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요,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에서도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했고 또 자신이 증거한 대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의 일을 통해 주님의 오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곧바로 그 뒤를 이어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왕,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곧 그분의 다스림이 임하게 된다, 그분이 통치하시게 된다라는 말이고, 다스림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실현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실현되는 나라, 예수님께서 실현시키시는 통치,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위에 세워지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나를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내가 지금 너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 원리,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어때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내려진 형벌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인데, 택하신 죄인들의 백성들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일, 조금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하신 일은 그 당시의 세대들에게 널리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 가장 높임받던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를 받은 일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죠. 왜요? 자기들은 깨끗한데 굳이 자기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죄를 대신할 이유가 없는데, 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와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하니, 지금껏 내가 해왔던, 자신들이 생각했던 의를 쌓아오던 삶, 율법을 지켜오던 삶, 이 삶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몇 번 등장을 했었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그 생명을 다, 생명과 같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억울해하고 가장 분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큰형이죠. 형. 그동안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했던 그 형이 분해하고 분노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가 이 앞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5장에서 본 탕부의 비유,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뭐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비유 중에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세대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특히 유대 사회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예수님의 대속하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바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세상 논리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그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은혜는 그냥 선물로, 공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일어난 십자가, 그 십자가 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소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언제 오는지를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인자의 날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모두가 단번에 알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날이 알려지지 않고 모두가 단번에 그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주변에 주님이 재림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다시 오셨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 소리를 하면 그냥 그 사람하고는 인간관계를 바로 끊으세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오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날이 절대 알려지지 않고 모두가 단번에 보게 될 것이다. 온 지구인이 단번에 본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도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고요. 그날에 부활하는 우리의 몸도 그때에는 지금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의문이 들 일도 아닌 거예요. 요점은 우리 주님의 날이 임할 때를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단번에 모두가 한순간에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 모를까요? 작년에도 여러분과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에게는 마지막 경고와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통해 전하는 주인의 메시지가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미 심판의 경고가 주어졌고 그 이후에는 언제 마지막 날이 임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시집가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장가가는 거 뭐 잘못됐어요? 승현 형제 장가가고 싶죠? 그럼 지금 죄 짓고 싶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잘못했어요? 먹고 마시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현 형제는 먹는 걸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입이 좀 짧아, 그렇죠? 많이 안 먹더라고.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는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마시라고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팔고 중고거래 많이 합니까? 승현 형제? 중고거래 많이 안 합니까? 중고거래 많이 안 합니까? 안 하는구나. 요새 중고거래 엄청 많이 하던데. 팔고 사고 하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심고 집을 지었다라는 것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일이 없어요. 이 일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직 자신의 일상에만 집중되어 있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해주시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는 없는데 심고 집을 짓는 것, 이것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하는 이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없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때가 임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예화로 들어서 참 미안한데, 조영남 씨라는 분이 계세요. 오래된 가수신데 요즘도 종종 가십거리에 이렇게 나오긴 하던데, 근데 어찌됐든 그분이 젊었을 때 정말 워낙 타고난 목청의 소유자였었어요.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굉장히 유명한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찬양을 했던 사람이 조영남 씨였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젠가 그런 말을 하는 인터뷰를 봤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셨는지 나는 이해가 할 수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뭐하러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그날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정된 사람들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이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단순히 논리적인 생각으로만은 구원은 그렇게 얻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실현이 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온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실현하시는 날,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그 순간, 임한 그 순간에는 모두가 단번에 다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34절과 35절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잠자리에 누워 있는 두 사람과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인에 대한 비유는 두 경우 모두 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때 갑자기 임하게 될 주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때에 주님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주님은, 죄송합니다, 주님께 이런 그 표현을 써서, 치사하게 몰래 오십니까? 좀 예고 좀 하고 오지. 그럼 혹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한테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미리 전화라도 좀 주고 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까지 그냥 지옥에 다 빠뜨리시려고, 그냥 우리에게 골탕 먹이시려고 그렇게 갑자기 몰래 오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마지막 경고, 마지막 예고를 하셨어요. 더 이상의 효력 있는, 더 이상의 최종적인 경고와 예고는 없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경고했고 예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절차를 우리 주님께서 다 밟으셨어요. 그 이후에는 재림, 다시 오시는 심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야 완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천국을 단지 죽음 이후에만 갈 수 있는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인지 물질인지, 과정인지 결과인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함인지 아니면 자신의 공로를 쌓아감인지, 사랑인지 정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과정입니까? 결과입니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함입니까? 나의 공로를 쌓아감입니까? 사랑입니까? 정죄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하게 해결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주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될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실현하셨고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주의 사역의 장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내일부터 더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시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염려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내일부터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시행되므로 우리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피할 길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또 만족과 구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들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이러한 시기에도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힘써 일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더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므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그날을 위해 지금도 힘쓰고 애써 수고하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청년과
3부 예배 참여한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